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최근 들어 제 딸이 아빠 힘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아마 공부도 힘들고 학교 생활도 힘든가 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목사님 IMF 이후로 사업이 제일 힘듭니다. 또 주변에 계시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목사님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갈수록 왜 삶이 힘들까요?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말세는 어떤 시대입니까? 환난의 때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때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고통과 환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점에서 우리 삶의 힘듦은 주님께 꼭 붙어 있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초청일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고통의 시대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 삶이 무척 힘듭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죠. 제가 볼 때 두 가지 점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우려하고 염려합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방역을 잘하지만 그만큼 감염에 대한 우려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확진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따돌림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확진자가 되었는데요. 교회를 거의 2달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가 될까 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바이러스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고 있냐. 이런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시선들 때문에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종류의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고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신 그 기간 사이를 말세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시대가 반경건적이고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눌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로부터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묘사해주고 있는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좀 본문이 길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부족하죠. 내게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발끈하고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를 지키려 하고 돌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죠. 또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돈을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성품과 사람들의 모습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잘 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성격이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또 배신합니다. 조급해합니다. 또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세 번째 이 시대의 특징은, 말세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인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이가 학교 폭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같은 반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점점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연약한 것을 알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갈취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고 학교에 알려지게 되자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게 된 거죠. 그런데 상대편 어머니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학폭위를 저지하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가운데 증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이가 피해를 보았다고 모함을 하고 뒤집어 씌우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은 상대방 아이가 가해를 하였고 목사님의 아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판정이 되어 이제 징계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필이면 우리 목사님의 옆집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내어졌다 할지라도 매일 그 얼굴을 보고 다니는 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아이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학교 가기를 어려워하고 심지어 집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를 위하여 이사를 결정을 하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고통스러운 시대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성추행과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을 이렇게 황폐화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통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삶, 이 경건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아주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견뎌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경건은 영적인 갑옷입니다. 경건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영적인 두터운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세상의 힘듦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통의 시대를 이겨내고 싶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훈련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갑옷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경건으로 무장하라 하시는 주님의 신호입니다. 힘든 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고통과 환난 뒤에 있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려움에 휘둘리고 있구나 깨달아 아시고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다시 단련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답답함과 외로움과 적적함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통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영적인 갑옷으로 무장할 때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훈련하고 무장하여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견뎌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 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 꼭 붙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